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수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9장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9장 1절을 척 열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소문난 사람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소경이었다고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 굉장히 예루살렘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지로 유명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도무지 용납하고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닐 일들, 우리의 힘에 겹고 힘에 넘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종종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게 돼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거울처럼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점점 들여다보면 볼수록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일까? 아버지 때문일까? 어머니 때문일까? 아니 할아버지? 아니 징조 할아버지? 아니야 내가 여기서 왜 태어났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이 물음에 우리는 종종 쉽게 남에 대하여 쉽게 우리는 내가 좀 뭘 좀 알면, 내가 조금 살면,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뭐 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남을 쉽게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보면 이거는 죄 때문이야. 공부 못하는 애 보면 얘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남에 대하여 정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짓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는 거죠. 2절에서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강박관념에서, 도덕적인 강박관념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신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 굉장히 어떤 사물을 볼 때 시각 차이를 느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의 사람을 만나든지 도와주고 싶어 라는 게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을 비난하고 가십하고 정죄하고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종종 똑똑한 사람, 그리고 종종 종교인들, 종종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종종 새벽기도 꼭 땡기는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막연하게 일어날 거야. 앞으로 나는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가져다가 침을 뱉고 비비시고, 그리고 그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시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의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육신의 문제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순종을 통하여 이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를 확실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자유함과, 내가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새로워진다고요? 예수 믿으면 직장 취직되나요? 예수 믿으면 승진하나요? 예수 믿으면 오래 사나요? 여기서 단 하나도 제가 다 말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원망에서 나를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첫 번째 벗어납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내가 착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음으로 의로워짐으로 죄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올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밤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홍해는 갈라지고 광야는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바다 한가운데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낮이나 밤이나 사막이나 강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두 가지, 옆 사람한테 한번 우리 물어보고 시작합시다. 당신은 이 두 가지가 되셨습니까? 시작. 혹시 안 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그분 이 앞으로 가라고 좀 밀어주세요. VIP석으로 좀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따끈하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으네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가는데 점진적으로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쭉 지금 나오고 있어요. 9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내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를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눈을 떴어? 라고 묻는 거죠. 당신 누가 눈을 뜨게 했어? 라고 묻는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눈 뜬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나를 눈뜨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러 오셨는 줄 믿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11절에 내가 만난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이 교회 10년을 댕기고 아니 20년을 댕기고 아니 30년 댕겼는데 교회는 다녀갔는데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눈 못 떴어요. 예수 못 만난 사람. 내가 그런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자괴감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닫고 살까? 어떻게 마음을 꼭꼭 닫아놓고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의 이름 불러보지 못하고 예수가 문 두드릴 때 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저 앉았다 가고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럼 교회 갔다 왔어. 교회는 왔다 갔는데 예수는 못 만난 사람. 와, 정말 이게 제일 제 마음에 가장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꼭 그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손 붙잡고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예수를 만나는 자리.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어떻게 눈 떴어?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났어요. 교회 다녔어요. 어떤 목사 만났어요. 어떤 위대한 사람 만났어요. 굉장한 사람 만났어요. 멋진 사람 만났어요. 그런 쓰레기들을 안 만나도 돼요. 나는 정말 교회 와가지고 예수 만나고 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다 만난 거 그 아무 소용없는 거 만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더 이상 세게 못하겠다. 그냥 이쯤에서 그냥 이 사람이 그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까? 라고 말하면 첫째,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15절 볼까요? 두 번째,
그의 과정을 보고 있어요. 예,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며 내가 가서 씻고 난 다음에 보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예수를 첫 번째 예수 만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밟고 그리고 그걸 이겨서 손으로 눈에 바르실 때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내 제일 핸디캡이 뭐예요? 내게 있어서 제일 약점이 뭐예요? 내게 있어서 제일 아픈 게 뭐냐고요? 그거를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아픈 데를 만져주시고 내 삶 속에 주의 손길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듯이 나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내 눈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남편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의 손이 오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내 눈을 만져 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내 눈을 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 마음 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루만질 때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질 때에는 그 손이 창끝 같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말할 때 그 말 끝에는 칼날 같은 아픔들이 있고요, 가시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만지실 때 뭐를 느꼈냐면 17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17절에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로소이다. 아까는 나는 예수 만난 거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 거 확실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 손길을 만질 때 그 손길을 어떻게 느꼈느냐? 이제 마음의 감정을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아까는 예수였어요. 이번에는 선지자예요.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예수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 예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게 오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과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냥 예수, 그 예수가 내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너의 감정은 어땠어? 그때 뭐를 느꼈어? 만질 때 뭐를 느꼈어?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손길을 통해서 선지자의 손길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손길,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줄 손길.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 한 걸음 더 나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예수, 나를 데리고 천성길을 가시는 그 예수, 점점 예수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처음에는 예수 만났는데 어머, 그 예수님은 자상하신 분이야. 눈도 어루만져 주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렇다면 그 안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날 때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남자에게,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아니냐, 유대인 남자가 어찌 나에게 물 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로 알았어요?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18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할 때 이 여자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너 수침이 뻑대고 얘기하는구나. 원래 너는 남편이 5명이었지. 그런데 그게 다 아니지. 그리고 지금 있는 거 6번째, 그것도 남편 아니라 논팽이지. 예수님이 다 알아요. 너무너무 많이 알아. 너무너무 많이 아는 거야.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굽이 지나오면서 굽이길마다 지었던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너무 적나라하게 하는 거예요. 5명도 아니고 6번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하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으니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들, 내 안에 감추어있는 모든 것들, 내 있는 내 약점과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니까, 그 소리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라고 딱 말할 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그러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는 유대인 남자였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 깊은 죄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에,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 알아가는 과정과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흡사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굽이마다 제일 먼저는 유대인이고 남자였다라는 거, 그 정도였어요. 그냥 교회 오니까 남들이 찬송하니까 그런 예수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언제 달라졌냐면 그가 나를 알고 내 아픔을 알고 내 고민을 알고 내 슬픔을 알고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주께서 그것을 알고 치료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9장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를 눈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나이다. 32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눈뜬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어느 날 코끝이 찡하네요, 눈물이 핑 도네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아유, 이미자 노래 보고 동백아가씨를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네. 너무 불쌍해서. 여자의 일생을 들으면 눈물이 더 나네요. 그런 눈물 정도가 아니죠.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은 그가 나를 알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며 내 마음을 그분 앞에 물쏘듯 쏟아놓을 때에,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치료할 때에 내가 만난 그 예수, 내 영혼을 살리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죠? 자, 지금 눈이 막 떠가는 거예요. 첫 번째 눈을 뜬 것은 이제 육신의 눈 뜬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육신의 눈 뜬 거예요, 소경이. 그런데 마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쪽에 아멘이 아주 그 기름이 졸졸 흐르는 아멘이야. 성령 충만한 아멘이거든. 이쪽은요, 아멘이 그냥 밀가루 반죽해 놓은 아멘이야. 아멘이 어때 그래요? 저쪽은 가끔가다 아멘 소리가 기름이 흘러.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기름이 쫙 흘러서 수염에 흘러가도, 아우 저요 어디야, 더 자세히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얼굴을 보고 싶은데. 나도 그렇잖아요. 아멘 소리가 살아있을 때 나도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를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를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여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좋으면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오늘 본문이에요,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에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리라. 네가 병 고쳤다 이거예요. 네가 병 고친 것은, 너는 지금 말하기를 예수라고 얘기했고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 뭐야? 아니 어떻게 죄인입니까? 죄인은 왜 죄인이냐면 안식일을 범했잖아. 안식일 날 흙을 빚어서 침을 바르고 안식일 날 눈에 발랐으니 그것이 바로 죄를 가리킨 것이고 죄를 행한 것이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야. 자, 내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 사람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져라. 그 사람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헐, 심각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은 돌멩이로 던져서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마다 돌멩이를 던져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여러분, 카톨릭 백과사전에 보면 12권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침례를 행하다가 천주교회에 영세 물 뿌리는 것이 진짜다, 무효단강에 들어가는 건 가짜다. 그래서 침례를 행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냐면 5천만 명. 몇 명이 죽었다고요? 5천만 명이 죽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범하였으니까 돌멩이를 던져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죠. 왜 우습게 볼까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거지로서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며 동량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고, 이 성전의 주인의식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상류사회고 지배계층이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에게 뭐를 가르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죄인이야,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25절을 볼까요?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소경으로 있다가 내가 눈 떴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눈 떴는데 나를 눈뜨게 한 그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눈 떴다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지겠습니까? 그랬더니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봐. 흙을 빚어다가, 흙을 갖다가 침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눈에 바르고, 그게 바로 안식일을 범한 거야. 안식일 날 전기불 켜기 위해서 스위치 올리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날은 층을 누르면 안 돼요, 요즘에도.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식일 날은 전층 다 서요, 안 눌러.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 지금도 안식일 날은 전기가 타임머신으로 돼 있어요. 꺼지고 켜지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말했지 않냐고, 몇 번씩 얘기해야 되냐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흙을 갖다가 침을 뱉어서 그 다음에 눈에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해봐. 눈에 어떻게 했다고? 정말 짜증나게 죽겠네. 28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희가 욕하며 욕하여 가로되 너도 그 제자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쫙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제자다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모세의 제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모세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으며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라고 이렇게 딱 말하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이게 바로 그래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게 세상이 왜 이래? 아, 테스 형,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는 눈을 감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아는데 당신들은 눈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모세의 제자라고만 강조하고 있는가? 아, 모르겠다. 이상하다. 그래서 테스 형이 노래를 만든 거야. 아, 테스 형, 세상 정말 이상하다. 나는 눈 감았는데도 그 사람이 내 눈을 만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느꼈는데 당신들은 눈 뜨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 정말 이상하다. 옆 사람 보면서 이상한 놈 또 있어. 시작. 여기도 이상한 사람 몇 명 앉아 있긴 있는 것 같아. 나는 교회는 그냥 앉아서 설교는 들을게. 근데 대신 정말 훌륭한 설교는 10분만 하는 건데 우리 목사 너무 길어서 맨날 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여러분, 여기 소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소경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나는 그가 나를 만질 때 나는 알았다. 당신들 눈 뜨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세월이 있어도 엄청난 많은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를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헛고생하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결국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천국을 가로막는 자들이 됩니다. 천국에서 먼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고 인간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니 참 그거 이상하다. 네. 그 다음에 더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31절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또 읽을까요? 그 다음에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32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상하다. 모세와 예수를 놓고 너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니 참 이상하다.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깨끗하게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 눈이 어떻게 밝아졌겠는가? 이걸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그거 참 너희들은 뭐냐? 도대체 뭘 믿고 사니? 옆 사람한테 다시 이건 100번 물어도 돼. 넌 뭘 믿고 사니? 옆에 사람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면요 바늘로 찔러 보세요. 악소리 나나 안 나나? 내 힘을 믿으라 그러면 자기 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자기 들을 수 있나? 참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먼지라는 거 아십니까? 인간이 흙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지혜에 대하여, 그 생명에 대하여, 그 능력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뭘 믿는다고 그렇게 뻥치고 사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지금 소경이 말하잖아요. 그거 참 이상하다. 믿을 거 하나도 없는 것들이 믿는다 그러네. 지식이 있다고요? 돈 좀 있다고요? 능력 좀 있다고요? 그거 정말 믿을 만한 건가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아니죠.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다. 예, 정말 믿어야 될 예수는 안 믿고 이용해야 될 것이죠. 물질은 이용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식은요,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참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혼납니다. 억수로 혼납니다. 34절을 볼까요? 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을 다시 어디다 올과매요? 죄인이 별소리 다 하는구나. 저 죄인을,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너는 죄 가운데 돌아갈 거야. 사람을 결국 모세의 제자들은 사람을 죄로 얼고 묶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상처 입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다 떠나가고 혼자, 이거 정말 뭐야 도대체? 바리새인들, 힘 있는 사람들은 나를 다시 죄인이라고 했네. 나는 뭐야? 눈은 떴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36절 누가 오십니까? 35절 누가 오십니까?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에게 쫓겨났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영원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고자 하는 과정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알고자 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알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정말 그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이 성경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나에게도 이루어집니까? 만나고 싶은 말씀이에요. 드디어 만났어요. 만나면 뭐가 오냐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믿고 싶고. 지금 이 사람은 이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하늘에서 펄럭펄럭 펄럭펄럭 그렇게 무당굿하듯 믿음이 하늘에서 날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점점 뭐가 생기냐면 예수 만나고 싶어.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 그 골고다 언덕에 가서 그 밑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양손에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내 가슴을 막 적실 때에 그때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내가 변화됐습니다 라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믿음의 단계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35절에
예수님께서 35절부터 38절까지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에게 쫓겨났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인자를 아느냐, 내가 인자를 만나고 싶으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다른 거, 너가 그 동네에서 쫓겨났다며, 너 헐 어떻게 살아? 너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야지. 그 돈은 어떻게 만들어? 인간 생각 그런 거 다 없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는 것도 믿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도 믿음이 시작이에요. 만남은 믿음의 확증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삶을 내가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뢰하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이 말은 내가 나에게 나를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 믿기는 믿어요. 근데 한 가지, 목사만 시키지 마세요. 아주 그게 제가 신학교 들어갔다가 토낀 거예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는 코 껴서 이제 들어갔는데 딱 등록금을 갖고 가다가 차에서 이제 등록금을 내려 그러는데 아까운 생각이 딱 들면서 목사도 안 할 놈이 왜 돈을 내? 그래서 그 돈을 딱 갖고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을게. 이 다음에 장로 돼서 내가 교회도 짓고 잘 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도 목사인데 가난하잖아. 목사 되면 가난해지잖아. 그러니까 나 이 다음에 장로 돼서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목사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갈게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돌아서 대전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왕창 또 깨트리시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이제 이 손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묻습니다. 너가 고침 받은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내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겠느냐.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그 넓은 사막을 지나갈 때,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내 지팡이가 되고, 내가 내 막대기가 되며,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요, 도대체 당신 누구세요? 멀리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내게 말하는 그이가 그이니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여 그 사람이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그이가 그이니라. 오늘 그 예수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계룡산에 계시지 아니하고요, 저 삼각산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계시고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시고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 찬송을 들으셨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사람이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한 게 중요한 거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하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면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하여 따라갈 것입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착 꿇고 엎드려 절할 때, 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꼭 만나십시오.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오늘 아침은 여러분의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 소경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위에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